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안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을 그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 생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 자루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 도끼 자루도 건져줬던 그때입니다. 그때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나만 장군도 나왔겠다. 이제 뭐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그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다 알고 미리 군사들을 매복해 놓고 있으니 오는 쪽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생각하건대 분명히 우리 중에 여기 내통자가 있다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인데? 왕께서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엘리사는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군사를 이끌고 가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은 무슨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찾아서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일부를 보내서 도단성이 크지 아니하니까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니 그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원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원을 보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원이 다시 쳐다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군사는 한 명도 없고 아람 군사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리도록, 그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여 주자 그 사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엘리사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이번에는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때 엘리사는 아니요,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돌려보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목숨을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철수해서 돌아갔습니다. 아람 왕이 어때요? 그놈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군사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번에는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자기의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다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좀 크다 해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2겹, 3겹, 4겹으로 포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사작전이죠. 포위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 계속 지속이 되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이 아니고 호두나 깨암 같은 작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은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오시죠? 조금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식으로 삶아 먹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식이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할 수 없이 뭐 가위바위보 하던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당신 자식, 이렇게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다 못해서 터질 것만 같죠. 그때 한 여인이 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지경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기를 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도 포도주 틀로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 이 기근,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왕인 나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지만은 나 왕으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담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포냐 하면은
내일 이맘때에,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5에서 7리터 정도 됩니다. 1세겔, 세겔은 이스라엘 돈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죠.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내일 고운 가루 한 마리 한 몇천 원밖에 안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 고운 가루 한 마리 한 5천 원 정도 하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아니야, 되는데 그 되는 것을 네가 보긴 볼 거야. 그렇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포위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고운 가루 한 에바가 한 세겔에 팔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굶주림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즉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에게 각자의 귀에 하나님이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병거들이 말을 몰면서 달려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 삼국지 이런 데 보면 확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는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거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바퀴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와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의 귀에 왕왕왕왕왕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포위가 되어 있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가 살려고 모든 돈, 은금, 폐물을 모아서 밀자를 보낸 거죠. 첩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헷족속 군대와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나 보다. 아니면 이렇게 대군이 몰려올 수가 없지. 두 나라에서 용병이 몰려온다면은 우리는 아람 나라 군사는 상대가 안 된다. 여기서 내가 개죽음 당하느니 살고 보자. 이래서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갈 때는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뭐 수레를 가져가고 뭘 가져가고 안 합니다. 그냥 빈몸으로 빨리 뛰어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은 문둥병자 4명입니다. 문둥병자 4명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였죠.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그게 문 밖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도 문둥병자들이 동량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거지예요.
동량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 밖에는 자기에게 동량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거지에게 양식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 바깥에 있어도 굶어 죽겠고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줄 사람이 없다.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자. 가서 항복하자. 잘하면은 포로 취급되어서 밥 3끼라도 먹을 수는 있겠나. 적군이라고 비록 문둥병을 가진 거지지만 그래도 적국의 사람이니까 죽이면은 죽는 거지 뭐.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 나라 군사에게 죽거나 매일반이다. 혹시 아나 포로가 되면은 밥이라도 안 먹겠나. 가자.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에게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군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했죠. 이거 분명히 매복이야. 이스라엘 군사가 기습에 들어오면 잡으려고 숨어 있는 거야. 우리 4명이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4명의 문둥병자들이 흩어져 찾아봅니다. 거기 있나? 없어. 여기 있나? 없어. 여기 있나?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도 있고 전차도 있고 심지어 밥하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도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다 있을까? 여러분 거지가 며칠 굶고 나면 앞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요? 먹는 거. 그 있는 건 정신없이 먹는 거죠. 그냥 먹기만 하겠어요? 다음에 먹으려고 감자 삶은 거 이쪽 주머니 넣고 고구마 삶은 거 이쪽 주머니 넣고 막 챙겨 얹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볼때기 터지게 먹는 거죠. 목 맥힌다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정신없이 먹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한 사람이 끄 하고 트름다면서 야 이제 살맛 난다 야.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지금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양식이 많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빨리 저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그래 내일 아침에 알려주지 뭐. 근데 있어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은혜의 소식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자 라고 간 거예요. 아까 해질녘에 갔어요. 자기네들이 실컷 먹었어요.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8시쯤 넘었다고 가정하고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여보세요. 저 문지들이 뭐야? 왜? 거지들이 왜 왔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는 저거 혹시 우리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첩자들이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둥병자 4사람 손에는 닭다리도 들려있고 고구마도 들려있고 입에는 아직 음식이 먹다 하면 찌꺼기도 달려있고 얼굴이 표정이 보니까 뭔가 넉넉해 보이잖아요. 그들이 성 안에 들려준 이 소식은 굶어 죽어가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곧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그 다음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사실이네.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자!
양식이 있다. 우리 아들 삶아 먹는 거 그만하고 성 바깥에 나가자. 아람 군대가 너 두고 간 양식이 많이 있다. 가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밟혀 죽을 수도 있다. 왕이 그 장관을 불러서 자네가 가서 이거 좀 통제하게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장관이 가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줄을 서세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같으면 줄 서겠냐? 지금 몇 날 며칠 굶어서 죽겠는데 바깥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뭘 줄을 서? 가자! 밀려나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던 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었죠. 밟혀 죽었어요.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예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난감한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의 그 가난을 누가 해결해요? 왕도 해결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만난 관한,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만난 걱정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못 해줘요. 그 이상의 것은 나도 못한다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콜라 한 잔 내는 거는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왕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도 도와줄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이 당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를 혹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시점이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가 약 3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삐그덕거리고 우리의 건강이 많이들 이상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왜 우리 기름값을 올리고 왜 우리 밀가루 값을 올려서 도나스 값이 올라가고 라면 값이 올라가고 통닭 값이 올라가고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경제 용어로 유동성 확대라 그러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역작용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그러니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금리 인상이잖아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하다가 3%, 4%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라에서는 우리도 올립니다.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4% 하는데 우리가 3% 하면 돈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외국 돈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요.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끌했는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 2채, 3채 샀던 사람들이 요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경기가 침체되는 시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막 겹쳐지는 이 시대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채가 좀 있다고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는 넉넉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앨런이라도 안 돼요. 미국 대통령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한 방에 해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해결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루아침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표이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아까 그렇게 인사하셨죠? 그걸 아멘으로 받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장관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000원 넣고 콜라 빼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상상 이상의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어. 택도 없는 얘기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삶아먹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은혜의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다음 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봐라 되는가? 그래, 너는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사시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다고 툭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은 그냥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달라요. 그것은 나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자가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그들이 당하고 있던 공포와 굶주림에서 해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힘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